네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으라. 그러면 네가 깨뜨렸던 처음 돌판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돌판 위에 쓰리라. 아침에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산 정상에서 네 자신을 내게 보이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걸쳐 아무도 보이지 않게 하고 양떼들과 소떼들도 그 산 앞에서 먹이지 못하게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다시 돌판 두 개를 깎아가지고 다시 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처음 돌판 두 개는 우리 지난번에 나눴듯이 금송아지 사건을 본 그 모세가 분노에 차서 그 돌판 두 개를 던져서 깨뜨려 버렸죠. 그래서 이번엔 다시 두 번째로 돌판을 또 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돌판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기록하고 새겨주신 그 돌판을 왜 처음 것을 보존하지 못하고 두 번째 돌판을 다시 깎아오게 하셨을까? 물론 여기에는 이제 인간들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개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언약 백성들이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자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금방 배교하지 않습니까?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무지하고 가증한 짓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돌판 10계명이 새겨져 있는 이 돌판을 이제 두 번째 깎아서 모세가 가지고 올라가는데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 돌판이 깨뜨려진 것이 뭐냐? 결국 이 세상이 에덴 동산 이후로 인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성경의 역사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세상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마다 결국은 다 죄의 물을 마시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이 관연했을 때 하나님께서 최후로 내린 그 심판, 그게 바로 노아와 그 가족, 일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지구상의 인간들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노아 방주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그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깨뜨려 버리신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돌판 두 개를 집어 던진 것이.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인간들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가족들 8명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번성시키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깎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이게 지금 두 번째 세상이죠.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그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또 온 인류가 지금 번성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은 실패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깨뜨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첫사람 아담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 첫사람 아담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이 돌판과 같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공한 그런 인생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4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깎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시내산에 올라갔더라. 주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어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기를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대까지 간직하며 행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나 죄악이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라. 아위들의 죄는 그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급히 땅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오 주여 내가 주께 바라오니
나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소서. 이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임이니이다. 우리의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 하더라.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돌판 2개를 깎아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는데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 앞을 지나가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나 뒷모습은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그 시내산 위에 한 골짜기, 그러니까 조그만 바위 틈에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지금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본인의 속성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그리고 은혜롭고 인내하시고 선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이스라엘과 부디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내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원래대로 하나님과 언약한 그 내용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그 주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10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내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리라. 그런 일은 아직 온 땅 어느 곳에서도 어느 민족 안에서도 행해지지 않은 것이라. 네가 있는 곳 가운데서 모든 백성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라.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인과 가나안인과 히딘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을 쫓아내리라. 너는 네가 가는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야 그것이 네 가운데 올무가 되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의 형상을 부수며 아세라들을 베어낼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다시 지적하지는 않으시지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그 땅에 있는 거민들과 약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부수라고 하는 거죠. 제단을 허물고 우상을 깨부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언약이 나중에 올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기본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모든 민족들을 하나씩 다 정벌해 나가는 것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야겠다. 그래서 거짓으로 멀리 먼 땅에서 온 나그네들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났는데 뭐 이미 한번 언약한 것은 다시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 때문에 쓸데없는 전쟁을 또 치르게 됩니다. 자, 14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들은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희생제를 드리니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언약을 하지 말지니라. 누가 너를 정하면 너는 그의 희생 제물을 먹고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에게 얻어주고 그들의 딸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하며 내 아들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숭배할까 함이라. 너는 주조한 신상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십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과 2계명에 대해서 거듭 하나님이 계속 당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신을 경배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이름이 질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투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나눴듯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그 외에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질투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질투의 감정이 없는 신이 있을까요? 그건 가짜 신입니다.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은 질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앞에 가서 누가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든 그 앞에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든 아니면 뭐 누가 와서 자기를 경배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자기 앞에서 다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든지 이런 가짜 신들은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의 감정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질투를 느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 앞에 가서 경배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노하십니다. 질투하시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시면은요. 너는 그 땅의 거민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언약을 한번 잘못 맺으면요.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너를 청하면 너는 그의 희생 제물을 먹고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청한다, 초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그 방법 가운데 처음 사용하는 방법이 초청하는 일입니다. 초청. 이거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전도할 때 보면은 먼저는 그들을 초청합니다. 불러요. 와서 우리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도 나누고 뭐 즐겁게 하루를 보내자 뭐 이런 식으로 전도 축제 같은 거 교회에서들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초청입니다. 부르는 거예요. 이 오랜 그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초청해 줍니까? 그냥 시비 걸고 싸움이나 안 벌이면 다행이지. 근데 그들에게 와서 그들이 이제 쉴 때 몰래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음식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와서 먹고 마셔라. 그동안 너희가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었겠느냐. 귀가 솔깃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처음에는 이제 모세와 하나님이 두렵죠. 그렇지만 한 명씩 두 명씩 그들이 초청하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집단으로 가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그 앞에 가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시겠습니까? 그 눈앞에는 거대한 제단과 그리고 우상, 깎아놓은 우상들이 있겠죠. 처음에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백성들이니까 절대로 거기 가서 뭐 절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 그 앞에 가서 제단 앞에 가서 그들과 먹고 마시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취기가 올라오고 배가 부르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틈이 생기죠. 그리고 해이해지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여자들이 자기를 유혹합니다. 결국은
갈 때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끄는 대로 그 제단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경배를 합니다. 배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WCC에 가입하게 된 그 경로와 배경이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우리나라 그 중대형,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대형 교회 목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WCC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 그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친 목사들이 3명 있죠. 근데 한 명은 죽고 지금 2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계의 원로가 되는 이 목사들은 큰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의해야 될 부분을 그냥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무 많은 기관이나 단체 같은 데서 부르는 걸 주의해야 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외국에서 부르는 거를 목사들은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이라든지 뭐 어떤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목사를 초청하면은 좋아서 달라갑니다. 가서 얼마나 본인에게 그게 또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본인의 얼굴을 드러내고 또 내 영향력이 이렇게 해외까지 퍼지는구나, 파급력이 크구나, 본인 스스로도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든지 부르면은 마다않고 달려가요. 근데 달려가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많은 기독교계 목사들이 해외 나가서 결국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같이 연합하자라고 하는데 동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WCC가 개최가 됩니다.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10차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열게 되는 거죠. 미리 유명한 많은 목사들이 해외 나가서 그들과 다 사진을 찍고 손을 잡고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주의해야 됩니다. 목사들은 너무 많은 단체에 초청받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스스로 그걸 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단체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되도록이면은 회피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무슨 강연회라든지 무슨 뭐 부흥사경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기독교 회의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뭐 수많은 그런 기독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초청되기만 하면은 그냥 달려가서 얼굴 내밀고 눈도장 찍고 사진 찍히고 그러면서 유명해지는 거죠. 근데 그걸 목사들이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어. 내가 이렇게 인기 있는 목사가 됐어. 지금 많은 목사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국 올가미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목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불교대학에 초청받아서 가서 결국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을 하고 왔잖아요. 그런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게 현명한 거예요. 정말 죽을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지옥 간다. 너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할 자신이 없으면 가지 말았어야죠. 왜 거기 가서 괜히 빌미를 잡히고 옵니까? 하지 말았어야 될 왜 말을 하고 옵니까? 승려들을 변화시킬 자신이 없으면 가지 말든가. 결국엔 그게 자기 올무가 돼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가 한 말을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은 극구 부인하지만 애매모호한 그런 기독교 진리를 전할 바에는 차라리 전하지 않는 게 좋죠.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고 불교에도 진리가 있다. 이게 무슨 애매모호한 구원관입니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리를 전해줘야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야. 저들과 멱살잡이를 하고 저들한테 맞아 죽더라도 그 진리를 전파해야지. 그게 참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질타를 받았죠.
그러나 이제 본인은 극구 부인하고 결국 그렇게 문제가 마무리된 듯이 보이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너무 많은 모임에 초청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반드시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참 다행인 걸로 생각합니다. 저를 불러주는 데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18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때 너는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이는 아비벌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음이라.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소나 양이나 네 가축 가운데서 수컷인 모든 첫 태생이라. 그러나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만일 대속하지 않으면 그 목을 꺾을 것이니라. 내 아들들 중 모든 첫 태생은 대속해야 하리니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말인데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유월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월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스라엘의 이제 제일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땅으로 데리고 나온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자, 모든 초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초태생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첫 새끼를 하면은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칩니다. 근데 나귀의 새끼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이건 뭘까요? 나귀는 말에 속한 짐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은 부정한 짐승이에요. 말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말이 새끼를 낳으면 그 말 새끼 대신 어린 양으로 초태생으로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라. 너는 이삭이 팰 때와 추수 때에도 쉴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팬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작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입니다. 너는 77절과 밀추수의 초실절과 연말에 수확절을 지킬지니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가 무교절, 6월절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77절입니다. 77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그걸 이제 신약 들어와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무교절 기간 중에 처음 수확한 그 첫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일을 이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를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77은 49잖아요. 그러니까 49일을 보내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절기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확절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수코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장막을 지고 광야에서 사는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죠. 자, 그래서 6월절과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세 절기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절기입니다. 23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아이들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경계를 넓히리니 네가 1년에 3번씩 주 너희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 올라갈 때 다른 사람이 내 땅을 욕심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제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고 6월절의 희생제물도 아침까지 남기지 말지니라. 내 땅의 첫 열매들의 처음 것은 주 너희 하나님의 집에 가져올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자, 이게 뭐냐면은 3번의 절기 있지 않습니까? 6월절과 그리고 그 초실절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 이 세 절기 동안은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곧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면은 그러면 각 지역에 있던 남자들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노약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적군의 침입을 어떻게 막을까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민족,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내 땅을 욕심내지 못하리라. 지금 그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나를 보러 오는 동안 병력 손실이 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26절을 보시면은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 새끼 염소를 물론 드리죠. 근데 그 드린 열매를 이제 나중에 드리고 나서 같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요리를 할 때 어미 젖으로 삼지 말라. 어미 젖은 우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새끼 양을 낳은 그 어미가 젖이 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젖을 가지고 젖을 먹는데 이제 그 젖으로 요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끼 양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한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어미의 젖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끼가 원래 먹어야 될 양식입니다. 근데 그 어미의 젖에다가 자기 새끼를 죽여서 삶아서 요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거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에 살던 그 이방 민족들이 요리를 할 때 그렇게 해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이제 새끼 염소를 잡아 먹는데 그 뭐 잡아서 먹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불에 굽든지 물에 삶아서 먹든지 해야 되는데 어미 젖을 짜가지고 우유에다가 그 새끼를 삶아서 요리를 해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떤 제사적인 그러니까 그 주술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뭐 종종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대 그렇게 해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에서 그걸 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2장 28절에 보시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고, 또 신명기에도 보면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같이 취하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왜 새끼를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비록 새끼라 할지라도 그 새끼를 잡아 먹을 때 그 새끼를 낳은 어미의 젖으로 삶아 먹는 것은 너무 잔인한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미 새끼의 어미 염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새끼가 자기 몸에서 나와서 내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기도 전에 그 새끼를 인간들이 잡아 먹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내 젖으로 내 새끼가 요리되어지는 것을 어미 염소가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끔찍하겠죠. 젖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는 그 물질인데요. 젖은 생명을 살리는 거죠. 그리고 젖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 어린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이게 저번에 23강 때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그 말씀으로 자기 새끼, 어린 양들을 잡아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게 돼야 되는데 종종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오히려 죽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삶아 먹는다. 잘못된 교리를 전할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그 양떼를 잡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많은 목사들이 성전 건축에 열중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새로운 건물, 더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도들을 자꾸만 자극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건축 헌금 내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헌신은 반드시 천국에 쌓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전부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부흥될 겁니다. 성도들을 자꾸만 자극합니다. 그리고 동기를 부여시켜요. 그리고 헌금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오늘 아무개 집사님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축하해 줍시다. 박수 쳐줍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막 따라서 합니다. 저 집사 정말 믿음 좋다. 나도 해야지. 막 전세 보증금도 빼오고 집도 팔아오고 교회를 짓자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걸 좋아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죠. 큰 교회를 지면은 과연 누가 영광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건축 헌금 봉투를 다 돌리고요, 나눠주고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거기 금액을 기록하게 합니다. 자기 이름을 실명을 적고. 그래서 뭐 100만 원부터 어떤 성도는 뭐 1000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적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금액이 채워질 때까지 거기다 돈을 계속 내는 거예요. 건축 헌금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삶아 먹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 헌금 내다가 허리가 부러져 죽지 않겠습니까?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일을 하면서 번 돈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걸로 11조 내기도 힘든데 건축 헌금까지 내라고 강요하고, 이렇게 담임 목사가 물론 겉으로는 좋게 말하겠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견디다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담임 목사에 빠져 있는 많은 성도들은 기꺼이 자기 몸을 헌신해서라도 돈을 내게 되겠죠.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실제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전세 보증금 빼와가지고 바치는 사람 봤습니다. 그리고 금목걸이를 또 드리기도 하고요. 가진 게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부추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돈을 가져와라. 돈을 내놔.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돈은 다 결국은 너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야. 뭐 그 말이 어찌 보면 틀릴 수는 없겠지만 과연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걸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건물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립니까?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봐요. 건물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거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와 장소를 구분할까요? 산속에 가서는 예배를 못 드릴까요? 굴 속에 가서는 예배를 못 드립니까? 집안에서는 예배를 못 드립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회당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지 말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사실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게 누구 욕심입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내 야망입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를 다니면은 목사야.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죽어나가는 사람도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나중에 깨달을 겁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소진해서 건축을 지어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 토사구팽당한다라고 해나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국은 담임 목사의 입지가 점점 굳어지고요, 담임 목사는 점점 권위적이 돼가고, 큰 건물을 지을수록 담임 목사의 이름은 커지고 성도들은 점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젖으로 새끼 양을 삶아 먹는 거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양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바로. 이건 성경적이 아닌 거죠. 자, 27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의미하는 그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언약을 맺노라 하시니라. 모세가 주와 함께 40일 낮과 40일 밤을 그곳에 있었으나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더라. 주께서 언약의 말씀들 곧 십계명을 그 판들 위에 기록하셨더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첫 번째 깨뜨린 돌판 때도 그랬지만 지금 두 번째도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완전 단식을 하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물도 안 마시고 40일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모세는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그리고 그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29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자기가 하나님과 말하는 동안 자기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보라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지라. 그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에게로 돌아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더라.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명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마칠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대화하기 위해 주 앞에 들어갈 때면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가 나와서는 그가 명령받은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즉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고 모세는 주와 함께 대화하려고 들어갈 때까지 그의 얼굴을 다시 수건으로 가렸더라. 모세가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려오죠. 세상과는 이제 일절 연락을 끊고 모든 관계를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과 모세 이 둘만의 교제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무려 40일간을 모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인간이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있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만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을 반사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를 죽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호흡으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 지은, 그래서 생명이 된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 앞에 서게 되면요, 우리는 먹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살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 본체에서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영양가 있는 양식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40일간 그 음식을 하고 내려왔다고 하지만 모세는 뭐 체력이 약해지거나 살이 빠지거나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오니까 밑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영접을 합니다. 근데 모세의 얼굴이 예전과 달라진 거예요.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두려워합니다. 백성들은 멀찌감해서만 쳐다봐요.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들은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도 바울도 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을 이제 예화로 사용했는데요. 그 광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따져보자면 이제 새 언약의 광채다, 뭐 이렇게 승화시킨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제 그 영은 주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유리를 통해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이 사도 바울 선생은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신약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교회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수건이 덮고 있다. 즉 모세의 수건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이 정통 유대인들 가운데 옛 언약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전처럼 다 지키는 건 아니죠. 뭐 짐승을 잡아서 뭐 제사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완전한 율법이 아니에요. 절름발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굉장히 완고하죠. 나름대로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엄격히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도 이렇게 율법을 고수할까요? 그 마음에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누구를 위한 거냐? 너희를 위한 거 아니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희생제의 피물이다.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냐?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았냐? 이걸 계속 거듭 반복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왜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리고 왜 그 오묘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는 마음에 마치 모세의 얼굴을 덮은 수건이 덮여 있도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에게 그 덮여져 있는 수건이 벗겨질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건이 덮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본질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도다. 이 완고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때 수건이 비로소 벗겨지는 거예요. 자, 모세 얼굴에 났던 그 광채, 이 곧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곧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우리가 곧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시는 사람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시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빛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근데 빛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듯이 처녀 10명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만 5명만이 들어갑니다. 혼인잔치에 5명만이 들어가요. 5명은 왜 못 들어갈까요?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등불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꺼져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꺼져가면 기름을 다시 또 부어야죠. 그래야 밝아지잖아요. 근데 여분의 기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점점 꺼져가는 등불 같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종교적으로, 자기 열정으로,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요. 기독교인들 중에 마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때가 되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와 봉사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언제든지 교회 생활이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뭔가 내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바라는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순회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순회교인들. 근데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뭐냐?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만 드리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예배만 드리고서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형식적으로 한두 번 드린 예배로 만족을 합니까? 나의 일생을 다 드려도 시원찮은데 그 한두 번의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나름대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다예요. 그 이상 뛰어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많은 신자들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잘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걸 기뻐하는지 그걸 알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리면서 본인은 기쁨도 느끼고 나름대로 희열도 느끼고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할 만한 어떤 그런 만족감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과 그게 사실은 일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예배는 드리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절름발이 신앙인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종교적인 카타르시즘을 느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우리는 기대해 봐야 돼.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봐요. 내가 기뻐하면 예수님도 기뻐하겠지. 내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우리나라를 안정되게 해주실 거야. 뭐 그런 기도가 뭐 100%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한계를 넘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매주일 꼬박꼬박 교회 안 빠지고 교회 예배 출석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교회에서 모든 조직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뭐 이런 걸 기뻐하실까?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예배와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머지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일 동안을 일하고 하루를 안식일로 쉰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안식일날,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의 중심이 과연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우리는 한 번쯤 고심해 봐야 됩니다. 단지 나의 어떤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가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이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뚫고 나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물한 개구리 같은 신자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방관자의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 좀 성장해야 되잖아요. 좀 성숙해 나가야 되잖아요. 믿음이 좀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물 안을 뛰어나와야 돼요. 언제까지 번듯한 그런 훌륭하고 따뜻한 교회 안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그 안에서만 안주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천국잔치 한다고.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들의 절규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비참해요.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주변에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살아갈 겁니까? 그거는 초신자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시원한 에어컨과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그런 안락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만 만족할 겁니까? 예배할 장소가 없어서 몇 억씩 기도 제목을 내놓고 돈 가져오라고 언제까지 성도들을 그렇게 부추기고 동기부여하고 자극할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본질을 깨닫게 해줘야죠. 예배할 장소가 부족해서 예배를 못합니까? 예배는 집에서 드려도 돼요. 왜 꼭 내 눈앞에서, 왜 목사 앞에서 성도들이 모여야만 예배가 됩니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으면 예배가 안 됩니까? 수억씩 돈을 걷어서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게? 대부분의 목회자의 야망을 위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으로 성도들을 잡아먹는 거라고 하는 거죠. 저는 진짜로 그런 사람들 봤어요. 교구장 생활할 때 많은 권사들이 수십 년간 교구에 몸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했는데 결국은 번아웃 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교회에 하소연할 수도 없죠. 교회에 하소연하는 순간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저에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재산도 남은 것도 없고요. 인간관계도 다 파괴되고요.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젊었을 때는 이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하면서 나름 열심히 돌아다녔겠지만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니까 와서 아는 척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이제 봉사도 점점 손을 놓게 되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쓸모가 없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도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교회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남는 건 뭡니까? 한 밖에 남질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큰 교회를 짓는 겁니까? 그렇게 하자고 사람들 자꾸 많이 불러 모아서 조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목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메가처치, 큰 세계적인 교회, 큰 목사, 유명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눈에 보이는 거에 다 그런 것들이에요. 다 보고 들은 게, 잘하면서 배운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잘 돼야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성령 충만해서 병 고침 받고 귀신이 나가고 다 좋은 거. 근데 실상은 그런가요?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너희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냥 열매만 맺기 바라고 있는 거.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지금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큰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집에서라도 예배를 그냥 계속 드리세요. 드릴 자리가 없으면은 그때 가서 또 다른 집에서 나눠서 예배를 드리든가, 그리고 성도들이 자발적인 헌금을 해서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세라도 얻으면 그때 가서 교회 건물을 하나 얻어도 됩니다. 뭐 처음부터 성도가 모여든다고 돈을 몇십억씩 가져오라고 하고, 그거는 대형교회, 또 다른 변질된 대형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제는 우리가 본인들의 한계를 좀 깨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우물 안에 갇혀서 예전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깨져야 돼요. 우물 안에, 우물 속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들의 영혼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먹어서 살이 피둥피둥 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은 지금 삐삐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비틀어져서 죽어가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누가 나에게 빵과 물을 좀 달라고. 비틀어져 죽어가면서 외치는 그 영혼의 절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배가 불러 있어요. 너무 배부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낱 종교인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덮여있는 수건이 벗겨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